저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태어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길이란 테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태어남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 중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종교적인 관념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일종의 가르침의 책이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각자의 그 종교의 가르침들이 다 있어요. 그 책이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위한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에 있어서 이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생명은 곧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보통 사람들, 기독교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실제를 만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어떤 가르침, 교리,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많이 습득하고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설사 몇몇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생명을 어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대부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구원 받은 후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추구했었고, 특별히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나서 또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에 대한 또 지식, 가르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을 많이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명은 교리적인 것이 아닌데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실제로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옛날에는 조금은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서 지식으로 많이 전했지만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전하는 자가 돼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성경 진리를, 성경의 교리를 가르칠 때에 보다 이 생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별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없어졌습니다. 맛이 없어요. 지식, 그 교리,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지니까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구나.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 우주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보여준 것은 바로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취하기를 원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모든 것으로, 생명나무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인데,
보통 이게 우리가 옛날 어떤 책들을 보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나무는 아주 고대에 있었던 나무이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도 알 수도 없고, 실제로 지금은 그 생명나무를 사라졌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의 나무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 생명나무가 언급되어 있고, 또 영원한 시대에도 생명나무가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실제 있는 나무죠. 실제 있는 생명나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생명나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생명나무가 나와요, 계시록. 또 뒤에 계시록 맨 끝에 22장이잖아. 2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니까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게 생명나무는 바로 강가에서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필요의 공급을 주는 나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22장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다. 실제로 계시를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이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생명나무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이기는 자들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이기는 자들이 맛보고 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은 이기는 자라면 분명하게 누구든지 생명나무를 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바로 이 생명나무가 우리의 누리위 되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해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로 누리는 게 사실 성경의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다. 그다음에 그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무. 아까는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14장과 15장에 있는 두 말을 합하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즉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사실 포도나무 뜻은 알다시피 포도는요 이렇게 백향목이나 큰 나무처럼 쫙쫙 뻗어갖고 또 집을 짓는 재료가 아닙니다. 이 하늘로 솟는 게 아니라 굵직하게 바로 포도나무는 옆으로 퍼져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뭐 포도나무로 나무 어떤 집을 줬다 그런 거 없어요. 왜 그건 어떤 나무를 짓는 그런 게 우리에게 오직 뭐예요? 그 포도나무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옆으로 퍼지는 옆으로 퍼져. 그래서 뭐예요? 즉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모두를 공급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실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나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바로 모든 생명의 공급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두 번 출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첫 번째 어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어요? 모르죠? 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 살려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유는 뭐려고? 뭐 하려고? 살려고 그래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나를 살려고. 다 살려고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요. 그것을 거듭남이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이유도 뭐예요? 살려고. 누구를? 그래요. 그리스도를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출생에서는 나를 살려고 태어났지만 진짜 우리는 진짜 두 번째 출생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출생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특별히 거듭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더 이상 더해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목숨.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목숨이라는 것은 혼을 말하고 혼의 특징은 혼의 즐거움. 우리는 왜 살아요? 즐거우려고 살아요. 행복하려고. 음식도 즐거우려고 먹고 뭐 영화도 뭐 음악도 또 공부도 다 즐거우려고. 열심히 왜 직장 다녀요? 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즐거우려고.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목적이 나의 혼의 즐거움, 목숨을 위해서 살면 다음 시대에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혼의 즐거움만 추구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조금 핍박과 반대가 있죠. 나에겐 조금 어려움, 혼의 즐거움이 없죠. 왜? 핍박과 반대하니까. 근데 이 땅에서 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다음 시대에 혼의 즐거움, 즉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때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이런 단어 많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 영장이라는 뜻은요 가장 뛰어나 영무한 능력을 가진 존재.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 왜 뛰어난 모든 생명체보다 모든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 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게 영이 없으면 짐승과도 달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 어쩌면 짐승보다도
더 악하죠. 사실 짐승들은 보면요, 자기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래서 자기가 배고플 때만 어떤 사냥을 하고 먹이를 찾죠. 근데 사람은 돈도 많은데 먹고 있죠. 근데 더 가지려고 더 술책을 쓰고 더 속이고 사람을 죽여요. 어떤 보면 사람은 진짜 악하죠. 악해. 왜? 그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사람이 영이 있고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뛰어난 겁니다. 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지만, 그래도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 그들에게도 다 이렇게 영의 기능 중에 하나, 양심이 조금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이 되게 몇 배 활성화되어 있죠. 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어쩌든지 인간만이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심. 뭐 그것이 미개인이든 문화인이든 간에, 어떤 민족이든 간에, 어떤 인종이든 간에, 모든 수준이 낮은 이렇게 인종은 수준 낮게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좀 이렇게 수준이 있으면 좀 수준 있게 우상도 세련되게 만들어서 섬기고, 그는 다 모든 인류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만이 만족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만족시키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 같은 것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 안에 채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우상, 하나님을 섬기려는 종교심이 있다. 근데 뭐 고양이,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죠? 아닌가? 개를 강아지를 좋아하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반려동물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들 기도하자 그럼 기도해요? 안 해요. 그냥 짓기만 하고. 어쩌든지 어떤 동물도, 하물며 인간을 많이 닮았던 침팬지나 원숭이도 자기네끼리 기도 안 해요. 왜? 그들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쩌든 사람이라면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실 만물의 영향이 뛰어난 존재인데 너무 타락해갖고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사는 게 인생의 의미예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들은 하나님께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모두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게 주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안에 뭐예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생명, 그분이 생명 자체인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또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또 노뱀으로 오셔서 사단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시고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써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죄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갔죠.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고 또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6장 57절에 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는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거듭남 후로 다시 태어난 후로 우리는 누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요즘에 많이 이야기해요.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 뭐예요? 생명이신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만지면 곧 뭘 만진 거예요? 생명을 만지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마음도 회복되고 살아나고 육신의 연약한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늘 붙잡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그분을 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이 말하죠.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사실 성령이신 그리스도, 즉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또 한편적으로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 성령을 먹는다는 뜻이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아,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영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신 살아있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진짜 그분을 살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살려면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를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영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우리는 생명이란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로 오셔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밭에 땅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누구냐?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을 씨를 우리 안에 끓이는데 그 뿌린 곳이 어디냐? 우리의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이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의 영을 얻으셨지만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얻고 여러분의 감정도 얻고 여러분의 혼도 다 얻고 그분은 결국 우리의 온 이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 우리의 몸도 완전히 얻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생명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누림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오셔서 영을 얻으시고 우리의 혼을 얻으시고 우리의 이 육신도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얻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최고의 생명을 영과 혼과 몸 안에서 그분을 최고로 누리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이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지금 성령이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어떻게 함께 하셔요. 우리가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영접됐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계시록 1장 18절에 아주 멋진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보면 볼지어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것이 뭐 그분이 보좌의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왜?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모두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 내주하는 영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돌이키면 여러분 그분을 모든 답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프다. 내주하신 영신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건강입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입니다. 내주하신 주님이 나의 건강. 주님이 내 안에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기도를 1시간 똑같이 해보세요. 느끼면서 내주하는 영신 그리스도가 나의 건강입니다. 나의 건강입니다. 나의 건강입니다. 이렇게 하면 1분도 못해. 여러분들 한 5분 좀 넘어서 10분 정도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왜? 생명을 만지니까 불타죠. 살아있는 생명을 만지니까 살아있는 생기가 돌아. 그러면서 한 10분, 20분만 똑같이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건강입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계속 이걸 반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터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생명이니까 터치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되게 안 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3분만 해도 괜찮을 텐데 5분만 하면 대박이고 10분 하면 기적이 일어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능력이 필요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난 지혜도 부족한데. 그럴 때 뭐예요?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주하신 영이신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계속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터치하면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벼랑 안에 반짝하면서 어떤 지혜가 생겨갖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길이 열려.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죠. 가만히 기도만 하고 같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를 하고 담대하면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해보면 깨달음과 지혜와 방법이 열리고 환경이 열려져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의 의도는 성경의 계시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토록 세대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 안에 오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관심 않고 외적인 행위에 관심, 외적인 행함에, 외적인 봉사, 외적인 일, 외적인 열심히. 전도조차도 마찬가지. 전도조차도 이 생명의 느낌과 생명을 만지면서 전도를 해야지. 이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은 바로 이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살도록 훈련하는 곳이 교회죠. 우리가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말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기본적인 전제는 지금까지 다 말했지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 생명이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두 생명, 나에게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이제 뭐요? 영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살려면 기본적으로 나에게 두 생명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신의 사람의 생명을 살기 원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어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런 깨달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겠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열심히 하라. 그 열심이 대부분 뭐예요? 내 열심이죠. 그런 열심은 하나님이 관계없는 열심입니다. 그런 열심은 세상도 많고 다른 종교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육신의 생명, 부모로 받은 생명도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생명 그리스도를 살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고.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요. 생각은 혼 안에 있는 영역이지만 이 영은 영 안에 있는 영역. 우리 영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할 때 영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영의 느낌.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 맞다 이런 생각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의 기본적인 느낌, 말도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하면,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말을 천천히 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너무 천천히 하면, 이게 천천히 하면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게 혼동을 하죠.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한다는 뜻은 내주하신 생명의 느낌을 따라 말하니까 천천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느낌 없이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죠. 폼이야, 폼. 폼을 잡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은 폼을 잡죠. 뭐 가톨릭에서도 다 이렇게 가운 입고 뭐 붉은색 무슨 색 잘 걷는 것도 천천히, 성경도 탁 천천히 끼고, 다 폼이야, 폼.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내가 결정할 때도 이 생명의 느낌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왜? 그 생명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부모님부터 받은 생명도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기 원한다. 근데 이 생명이 영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영을 따라 산다.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으로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항상 생각도 좀 멈추고 영의 느낌을 돌아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도 많죠. 그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야, 내가 이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건가 그리스도가 하는 건가 잠깐만 질문해 보라 그러잖아.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내가 이 일을 나 혼자 결정한 건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한 건가?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 해보면 조금씩 영의 인도의 느낌이 있게 되고, 그것이 점점점 영적인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도 바로 영의 느낌을 따라 봉사하고, 우리가 서로 교회 간증할 때도 영의 느낌을 따라,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말 배울 때 이게 처음에 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1살 때 고작 해봤자 엄마도 정확하지 아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만 틀려도 또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 좀 틀려도 어떻게 그래 또 해봐 괜찮아 잘했어. 뭐 좀 틀려도 야 너 말 잘한다. 그러면서 어찌한테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잖아. 영을 따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럴 때 격려하고 세워주면 결국 좋은 간증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듣고 싶은 기도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야,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좋아했으면 저런 단어를 다 쓸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쩌든지 그 영의 느낌을 갖고 추구하고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해야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을 취하면 우리는 주님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살려고. 사람이 태어났으면 살아야 돼. 우리는 거듭남으로 또 태어났어. 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를 살려고. 이걸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살려고 우리 거듭난 거예요. 그냥 왜 거듭났나?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생명을 얻게 돼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거듭난 이유는 내 안에 오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늘 돌이키고 영의 느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스도를 사는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부모께 받은 생명을 얻고 살지만 이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얻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거듭남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생명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 생명을 만짐으로 모든 누림을, 최고의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